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대부분 기다렸다는 듯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오늘의 대화의 요점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대답과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육신이 멀쩡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젊은 사람들은 다시 늙게 돼 있고 젊음은 곧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결국은 죽음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마지막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잡혀서 순교할 때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로 예수당, 결국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붙잡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처형하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하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 그 옆에 젊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젊은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였던 이 요한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만찬의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는다고 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다시 말해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그대로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건강하게 살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이것은 어떠한 일을 말씀합니까?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머물러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이곳에 있는 봉사자들은 여기서 지금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머무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다른 설명 안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이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의 표현을 빌린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작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합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자기의 그 십자가의 그 틀에 자기가 못 박혀서 마지막에 그 처형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가지고 누가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패대기 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치겠느냐? 이것입니다. 목숨을 바치겠느냐?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내놓겠느냐? 오늘 그럼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고 했을까요? 결국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네 십자가 지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떡을 얻어먹고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관한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 이상학적인 이 말씀, 이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미쳤나 보다.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말을 다 보겠네. 점점점 이상한 말을 한다. 가뜩이나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옆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정작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결국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정체가 밝혀졌구나. 그래 우리 다 가버리자. 가자, 집으로 가자. 틀렸다. 이 사람 하는 말은 이거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어. 문제는 바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못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결국 그들은 다 당연히 떠나갔습니다. 오해하고 떠나갔고 이상한 말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군중들이 수군거리면서 다 돌아가고 났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살과 주님의 이 피는 바로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도 가고요,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따라갔습니다. 스승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산업사회 점점점 이 시대는 인륜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그러한 사도의 관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로 반인륜적인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거리두기 운동을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리두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도 거리를 두고 싶습니까? 인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산업화 사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윤리적인 것도 다 깨버리자. 또 탈도덕.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마저도 거리두기 신앙, 이와 같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이 신앙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요, 이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따르는 태도.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사람 베드로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젊은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중심이 내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관심 쏟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면 나도 그러면 같이 부하 뇌동해서 같이 덩달아서 배신할 때 배신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옆에서 뒷담화 칠 때 뒷담화 치고 그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오직 일편단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면서 찬송가 351장 찬송 후렴에도 보면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이야 어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나 주의 십자가 용사로 충성을 다하여 최후 승리를 위해 은혜로 싸우리라. 십자가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51장 한번 찬양하고 계속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
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역경을 달지라도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부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멈추기를 바라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한다 해도 이 모든 것과 우리의 믿음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악랄한 그 폭정과 그리고 그 강요 속에서도 끝까지 일본의 그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일본의 그 천안가에 있는 동쪽에다가 동방요배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를 막아도 끝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우리는 반드시 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것과 타협해서 하지 말라면 굴복하고 네 하지 마라 해라 그러면 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다른 어떤 종교가 다른 어떤 그런 교단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주일날 그날 뭐 했어? 라고 물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오직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